네, 말씀 노트를 보겠습니다.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다 함께 10절부터 20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고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부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땅은 그 남방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애굽이 여기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고 애굽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방으로 뭐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마침 그 땅에 여기까지 딱 내려왔더니 기근이 딱 임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애굽에 딱 들어갔다는 겁니다. 애굽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그 파라오라 그러죠. 통치자를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 한글 번역에서는 바로라 그러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이제 딱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아름다워서 이 파라오가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고대 뭐 몇천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막 휩싸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꾀를 내서 이제 아내더러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자. 그래서 바로가 마침 이 사라를 보니까 예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취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궁으로 들여요, 마침 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냐? 돈을 엄청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값을 치른 거죠. 고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취해서 딱 줬어요. 돈을 주고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제 그 집에 막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해서 나로 죽게 만드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이 가지고 다 나가라. 그래서 돈을 엄청 줬다 그랬잖아요. 그 돈 다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메시지가 되겠죠.
이 부분이 도대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해석하실 때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해석하실 때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도대체 이 부분이 왜 성경에 있을까? 이걸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곧 메시지가 됩니다. 왜 이게 성경에 있냐면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3장 범죄, 인간이 범죄했죠. 그 4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확산한다고 했죠. 막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11장에 들어와서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죄가 전 세계로 확 확장한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12장에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이 세상에 내가 복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처음으로 밝히셔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을 주어서 내가 이 땅을 내가 다시 모든 민족이, 모든 인간이 복을 잃어버리고 죄가 확산된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그 잃어버린 그 복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되찾아 주시는 이야기, 그게 12장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지금 어떻습니까? 온 열방이, 전 세계 모든 시간, 모든 역사,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잃어버린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우리가 되찾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복을 되찾는 이야기가 요 12장부터 여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2장 1절에서 9절, 어제 이반석 전사님 설교하신 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온 땅에 내가 복을 되찾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어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이제 이 복을 막 이뤄가는 거예요. 이제 막 이뤄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 의지해서 딱 떠나고 나서 나오는 첫 장면이 뭐냐? 그게 10절부터 20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사라를 바로에게 팝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왜 저주하시면서 다시 사라를 되찾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없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큰 민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은 그냥 아브라함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개입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확 개입을 해버리죠. 그래서 바로야 이렇게 되고, 깜짝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그래서 하려는 말이 뭐냐면은, 인간의 여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구원을 막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뒤로 모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얼마나 연약해요. 계속 자기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자빠져 버리잖아요. 죄에. 그러니까 죄 아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죠.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이 멱살 잡고 막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쭉 펼쳐지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메시지 자체가 뭐냐면은 그 메시지가 바로 인간의 여전함, 죄인의 여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배하는 내용이고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한 사랑으로 노아와 가족을 살려두셨죠. 아브라함이 오늘 사라를 팔았죠. 그럼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 결과적으로는 복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사라를 되찾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구원을 끌고 가신다는 내용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실패했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갈 때 그들은 아간의 범죄로 또 큰일 날 뻔했지만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윗 넘어졌죠. 근데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 어때요? 우리 넘어지죠. 이걸 끌고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의 죄가요 너무 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정말 막 일으켜가지고 같이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꾸 칭찬하는데요, 사람들이.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곁가지예요, 곁가지. 아브라함에서 자꾸 아브라함의 특징에서 자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특징적인 면에서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좋은 행동이지만 메시지는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메시지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지속해도 그러니까 매일 그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그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요약하는 거고 두 번째 주제 찾기에서 거기가 매일 똑같아도 괜찮아요. 굳이 뭐 이거 달라야 된다. 거기 강박적으로 우리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 그게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간 죄인은 너무 연약해요. 넘어져. 그래서 이렇게 막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그죠?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리라. 왜요? 아브라함의 안에 사례의 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로 바꾸시고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그 지파를 낳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낳고 교회를 통해서 블레싱 세토교회를 낳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사례부터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끌고 가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또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에. 왜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애굽에 가서 아내 뺏기고 아주 위기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자 20절 보세요.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뭐했다 그러니까 보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부자가 돼요. 부자. 되게 웃기죠. 그래서 13장 내일 말씀이지만 거기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 은과 금이 막 풍족한 거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에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이 본문 이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어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바로 되게 불쌍하네요. 바로가 뭐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의 불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또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해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그 죄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0절에서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후하게 내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니 너도 신실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신실함을 요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약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주로 삼아라. 이게 경외하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거하고 똑같은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 삼아라. 성령을 따라라. 똑같은 거예요. 다. 그게 그 핵심이 뭐냐? 내가 신실하니 너도 신실해라. 이걸 보죠.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이시구나. 인간은 어쩜 이렇게 연약할까? 어제 그렇게 믿음으로 확 떠난 것 같은데 10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구나. 그렇지만 인간 볼 게 아니구나. 기근 때 애국 바라보는 게 인간이구나. 기근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뤄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나도 따라가야겠다. 성령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하루 그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발맞춰 나도 신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뤄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맛보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애국 바라봅니다. 위기 때에 애국 바라봅니다. 성령님, 내 눈이 완전히 바뀌어서 위기 때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으로, 일터로, 또 아버지 가정으로 여러 곳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계약을 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좋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